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을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죠. 15절까지 봤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섬겼고 그리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도 이 연보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하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주축으로 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성도들을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빌립보 교회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끝까지 후원했던 재정적인 후원자였고 중보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교회이고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힘을 다해서 섬겼음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0여 년 전에 이 편지를 쓰기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로 추정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있을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고요 모든 교회의 어떤 그 어머니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 보시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큰 흉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은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보낸 이 부조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역이 시작됐어요. 갈라디아 2장 말씀에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성이죠.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어떤 선교비라든지 어떤 구제비를 지출을 할 때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돕는 것이 중요하죠.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선교지 자체에서 그 사역하시는 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라든지 또는 뭐 구제비 혹은 개척교회 지원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도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도울 때에 그냥 한번 감정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이미 동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넉넉해서 남아 돌아서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할 때, 풍성한 연보는 이 연보라는 것이 하를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건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그러니까 이 순전함, 누군가를 향한, 타인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관대함,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연보는 의역을 해서 연보라는 걸 이제 의역을 한 것이지, 원어대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풍성한 연보는 그들의 후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연보를 말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번역보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쳤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감격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넘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넘치니까요, 그들이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 후한 마음, 관대한 마음이 되었다, 그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누는 인생, 그것은 물질이 넉넉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게 합니다. 쌓아놓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재어 놓아야만 그게 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복임을 아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넉넉해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가지면, 내가 좀 더 넉넉해지면 그때 섬기고 그때 나누고 그때 헌신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제 나눌 수 있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나눌 수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가진 것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사람, 섬김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명신교회도 그런 마게도냐 성도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원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억지로 하면 많이 못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면요, 내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가 지금 연보에 대해서, 선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이 있다면은 무조건 그 예산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우리의 예산을 초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보다 더 많은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나눔이 자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것. 자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자원할 수 있어요.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자가 성전에서 아무리 많은 헌금함에 넣어도요, 그 헌금함에 넣을 때 그때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소리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넣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를 넣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부는 2랩돈을 넣죠. 하루 생활비도 안 되는 밥 한 끼 겨우 사 먹을 만한 그런 돈이에요. 과부의 2랩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쨍그랑 하는 그 소리. 그거는 예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모든 다른 사람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헌금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듣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적은 액수를 헌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죠. 예수님이 그 액수를 아시고, 예수님이 어떤 신적 능력으로 아셨다라기보다는 알 수 있는 성전 시스템이에요. 헌금 시스템이에요. 그걸 아시고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부는 자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래서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그 본보기가 되었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그 헌신과 자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몸으로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섬길 때에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자원해요. 이것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누군가의 어떤 경쟁 상대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자,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단순히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동참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섬김의 교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낼 때도요, 돈만 보내고 끝이 아니라는, 헌금만 보내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리고 우리가 또 갈 수 있으면 그 선교지를, 선교사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또 후원하는 그런 방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뭐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 보내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만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내가 물질을 나누고 내가 가진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역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디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연보를 위해서 디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역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죠. 문제도 많았지만 반면에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들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 사역에도 함께 참여해서 이 은혜도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넘치기를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래요. 앞서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형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그들의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사역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들을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권위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바울이 헌금해야 된다,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면, 명령하면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명령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 말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명령하는 건 아니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의 삶과 섬김을 보고 너희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너희도 스스로 자원하여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교회를 경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도 땅에 우리 명신교회가 세워져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섬김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위의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영적인 자극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섬겨야겠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처럼 정말 다른 교회들에게 영적으로 도전과 자극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저런 거구나. 저렇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가 되면 안 돼요. 난 저렇게 안 해야지. 난 저분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반면교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진면교사의, 정말 예수 믿는 것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해이해졌거나 아니면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좀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습, 등 뒤로 보이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가 뭐 설교를 하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 그것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극받아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마게도냐 성도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연보 사역이 중단이 된 겁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중단되었던 이 사역을 다시 진행하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 그러니까 9장 2절 말씀을 볼게요. 9장 2절. 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했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런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의 갈등 때문에 이 사역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진행하다가 지금 멈춰진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해라. 다시 말하면 1년 전에 그 열심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갈등은 내부적인 갈등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싸운다든지 성도와 성도들 간에 어떤 그 갈등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은 뭐냐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중질환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요한서신에도 요한 사도가 말하지만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이단 세력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 우리가 싸워야지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완전히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그리고 나서 이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지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요. 우리는 서로, 성도들 간에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뭉치고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부부가 하나 되어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가정에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해도 못 가요. 여행을 하나 가려고 해도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들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해외여행은 절대 안 가려고 하십니다. 왜 해외여행을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놔두고 혼자 가셨어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뭔가를 추진해도 이렇게 이 추진력 있게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지지고 먹고 싸우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갈등 때문에 이 귀한 사역이 1년이나 지체되고 중단되어 있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봉합되어지고 하나로 엮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갈등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어떤 가정적인 사역,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섬김, 헌신,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들, 이런 것들이 중단되어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영성을 회복하고 1년 전에 열심을 회복하고 1년 전에 그 아름다운 섬김을 멈추지 말고 이제 진행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후퇴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 부담스러워하고요, 교회에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것 아직도 시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하니까 편하거든요. 밥 안 하니까 편하거든요. 근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녁 예배, 오후 예배 그냥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나니까 다시 모이는 게 귀찮고 번거롭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코로나 이전의 열심을 회복하라는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저희를 향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당연하게 섬기고 당연하게 헌신하고 당연하게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모든 주님의 일들, 코로나 이후에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어지고 사그라지고 열정이 사라져버렸다. 그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정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내 마음이 복음을 위해서 불타오르던 그 열정,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교회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공동체가,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처음 품었던, 정말 열정적으로 성도를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뛰었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그 사역 때문이라는 거죠. 부요하신 분,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가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그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는 것 아니냐?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때로는 어쩌면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섬김과 나눔, 내 것을 쪼개어서 나누는 그런 자발적 빈곤의 상태, 그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한 번 더 말씀하죠.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했던 분,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손을 펴서 나눌 때, 내 지갑에 있는 거 꺼내서 줄 때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손해가 되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손해 입히려고 내가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 계획한 대로 이행하라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그리고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형편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에 맞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계획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원칙대로, 형편에 따라 능력껏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정적으로 갑자기 무슨 집회를 가거나 부흥회 때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때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선교사로, 정말 목회자로 헌신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충분히 시간을 머무르면서 계획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감동 주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요.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만 돈 내니까 너희만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돈 받아서 평안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메꿔주고 도움이 되고 상호 보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뒤에도 균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손을 펴서 주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내 삶, 내 시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에게 있다고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실 때 이 건강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주셨을 때 이 재정이 있을 때에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을 때는 섬기고요. 그러나 내가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는 또 그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이다.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균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만나를 거둔 사람들의 그 사건에 이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만나의 원리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이 당시 초대교회는 광야 교회와 지금 흡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일날 5개 교회, 구약에 나오는 교회의 모형을 말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광야 생활, 스데반 집사가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생활, 그 광야 교회 생활할 때 가장 그 핵심 사건이 뭐예요? 만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뭘까요? 그들은 노예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들을 착취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의 입장, 노동자의 입장, 종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은 빈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누리고 우리같이 하층민들은 많이 누릴 수 없고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드디어 빈부 격차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적게 가지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은혜로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가운데는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빈부의 격차가 사라진 공평과 평등과 정의, 그리고 어떤 지위 고하, 소유에 의한 지위 고하가 갈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그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광야 교회를 말씀하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누리고,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도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대접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 것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지위, 고하, 어떤 권력과 가진 게 없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사라지는 그런 광야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가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원리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축적하는 게, 불을 쌓는 게 복이 아니라 나누는 게 복임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소유를 통한 높낮이가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성도의 나눔은 소유로 인한 어떤 지금
자본주의가 다스리는, 자본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그 사회 시스템, 어쩌면 그 망가져버린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망가져버린 세속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식과 움켜짐의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고 나누어주고 퍼주는 인생, 헌신하고 섬기며 가진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것을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해야 되느냐, 그런 헌금의 원리들이 등장하지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또 여러 가지 원칙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해라는 원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 자의, 신자의 소유는 가진 것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복받고 내가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만연한,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손을 펴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며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나누는 그 나눔이라도요, 그것이 정말 헐벗고 못 입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요, 한 손에는 빵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말한다고 그 복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자에게는 빵과 복음을 함께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성도들도 없는 가운데 헌금했어요. 없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나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넉넉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더 가지고 더 쌓고 더 축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손을 펴서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알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들고 배고픈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과 또 그들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 감정적인 허기, 정서적인 허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허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죠. 그 모든 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며 또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